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혈액형이 뭡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형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나랑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 또 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그 혈액형으로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게는 우리나라만 해도 약 5,1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네 가지 혈액형으로 서로의 성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젠 이렇게 질문하지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 MBTI가 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는 많은 어른들도 내 MBTI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MBTI는 무엇이냐면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그 융이라고 하는 학자의 성격 분석 이론들을 근거해서 개발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의 유형에 있어서 먼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아니면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약 16가지의 성격으로 분리하게 되어집니다. 저의 이 MBTI는요 ENTJ예요.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독재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뭐냐면 뭔가 일을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갖고 있는 형이 ENTJ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이것에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에 열광하면서 이것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것에 따라 나와 잘 맞는 이상형을 찾기도 하며, 또 이것에 따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내 삶의 많은 일들을 분석하고 알아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어찌 성장과 그 환경들이 다른데 16가지로 다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것들이 동의를 얻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MBTI에 열광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인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내가 나의 말투와 나의 정서와 나의 생각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진단하고 점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알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것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점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은 자기 몸을 점검하고 단련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처방을 받고 치료합니다. 몸의 건강도 그러할진데 영혼의 건강은 어떤가요?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고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의뢰할 필요도 있으며,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이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왕이 된 직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또 그 뒤를 이은 아들 아몬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도 하고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깊은 곳에 숨겨놔버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까먹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지요. 그는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아몬이 대적들에 의하여 통치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그가 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너무 어렸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16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써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에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성전 수리를 위하여 본격적인 종교 개혁들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50년간 정작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 삶의 하나님의 지표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잘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지난 50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100년의 대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기회로 삼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잘 모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익히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중심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자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종교가 썩어가고 종교가 악해져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함이 이 종교개혁자들은 문제였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잘못된 전통과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그것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역사와 전통이 오늘 개신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짐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는 쉬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다,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앞으로 모인다, 간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목사님이 또 예배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고 그 모임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모인 회중을 교회다, 에클레시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있는 주의 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드워드 클라우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말씀 앞에 물리적으로 모이는 행위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온다, 모인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한 예화가 제게 굉장히 깊이 남았습니다. 예화의 내용은 이래요. 한 목사님께서 이제 점점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성도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 공간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교회 주변에 공터가 있어서 그 공터를 빌려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당회원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공터를 우리에게 주시면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공터의 주인을 찾아서 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또 허락도 해주지 않고 계속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계속 당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겁니다. 목사님, 쓰십시오. 무료로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52주 가운데 51주만 사용하십시오. 한 주간은 제가 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뭐 한 주 정도야. 성도들이 좀 불편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주, 두 주, 세 주, 2년, 3년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궁금하셨대요. 아니, 한 주일 동안 뭐 하시길래 한 주를 못 쓰게 할까? 또 우리가 못 쓴 주간 봤더니 공터에서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도대체 51주만 쓰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주인에게 찾아가 정중하게 여쭙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왜 저 공간을 51주만 쓰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 거 알죠? 그래야 저 빈 땅이 내가 주인인 거 알지요? 그 말 앞에 이 목사님이 무너져 내리셨대요. 주인의 의도는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저 빈 땅이지만 저 땅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주일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마음껏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 하루, 주일만은 예배 자리에 나와 내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임은 단순하게 그냥 때가 되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주일날만 열심히 나오면 되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그런 건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 볼까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하루의 전부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시간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요, 금요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되지만 그 일상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모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내가 구별됨으로 순종하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도록 쳐놓으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삶 가운데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쳐놓으신 영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굳이 왜 우리가 모이겠습니까? 시간 낭비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거룩한 시간 낭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나 교회의 양육과 공적 집회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 집회를 경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우선임을 드러내는 것이요, 내 삶의 최고가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내 삶의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고 있는지,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한 시간과 내 마음속에 선을 긋고서 내가 가야 할 예배와 가야 되지 않을 예배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 주의 뜻 가운데 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즉,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곳에서 받아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쉬운 말 성경인데요, 우리 좀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은 성전 기둥 옆에 서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의 맺은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게 했다. 또한 그 언약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순종하고 나아가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가르침을 따르도록 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동의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로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과 백성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그들이 결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냥 좋았습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그 말씀의 지적인 동의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어떤 것들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함을 통하여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고집과 생각,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 다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정서를 통해서 온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기쁨과 죄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굴복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값비싼 귀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실까 봐.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적으로 받아들였고 내 감정으로 다 받아들였고 내가 감정이 변화되었으며 이제 그로 인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결과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함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 전달하는 것까지가 역할입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려 하지 않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뭐 하나 틀린 거 없나 보자, 꼬투리 잡을 거 있나 없나 보자, 이런 사람은요 결코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여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을까 말까인데 그것을 목회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여러분 회피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짐을 통하여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것들과 날마다 저울질하는 삶을 살지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 그들이 이방인들의 습관과 이방인들의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저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혹 마음이 주의 말씀이 나를 찌른다면 그 찌름이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니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아이들이 몇 년 전부터 키우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들은요 물을 잘 갈아주지 않으면요 많은 배설물과 또 먹이의 부유물들 때문에 금방 색깔이 뿌얘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며칠 더 가면 악취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그 악취와 부유물 가운데 곰팡이가 끼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어항을 수시로 닦아주고 물을 갈아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할 일들을 사람들이 매일 하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물 순환기를 달아요. 물 순환기를 달면요 이 순환기가 더러운 물을 빨아들이고 깨끗한 물을 계속 내뿜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이 물 순환기가 잘 돌아가면 그 번거롭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순환기가 멈추는 순간 다시 또 물은 더러워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 물 순환기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결단이 따르며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결단함이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순환기와 같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일들은 그렇게 결단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삶의 지침들, 삶의 바쁨들, 또 체력적으로 허락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신앙적인 실패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봤지만 그 실패가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놓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내 삶에도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내일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예배에 빠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한 명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뭘 해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 나가다가 안 나가도 별거 없구만. 내가 성경 안 읽어도 앞에서 저렇게 읽으라고 안 읽어도 별일 없구만.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예배 한 주 빠진다고 별일 생기나? 그런 일들이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침체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세요. 그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세상 속에서 생각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너희가 지켜 행함을 통하여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긴장감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길 원하실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나타내길 원하실까?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영적 건강함은 날로 날로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노인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다시 해야 됩니다. 노인은요, 그저 나이가 많은 것, 세월을 오래 사는 것이 노인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렸지만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세월은 피부가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을 잃은 것은 영혼의 주름을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각성과 새로워짐과 새로움 위한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쭈그렁 방탱이가 된다는 거예요.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앞으로의 하나님 일들을 사모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거룩한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그저 50년 된 늙은 교회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50주년을 준비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중요함이라는 말씀을 저 성전 깊은 곳에, 내 삶의 저 깊은 곳에 집안 장롱 속에 숨겨놓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저 말씀을 들었다, 안다,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되어지고 그 가운데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것을 꿈꾸며 결단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50년은 그저 늙어가는 50년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면 우리의 50년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좀 냉정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 돌아와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영진 가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그저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자,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50주년을 준비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하여 날마다 꿈을 꾸며 희망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